오늘은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틀치 양식을 주시지 않고 당일분의 양식을 우리에게 가지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큐티해야 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큐티하지 않으면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시간이 상실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큐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너무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 믿는 자죠. 저는 오늘 조금 큐티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 예수 믿는 자는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진단하고 있죠.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함몰되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권력을 위해서 힘차게 정진하는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사회적인 명예를 위해서 힘차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라고 느끼고 이해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 신자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기독교 신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번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86세에 나왔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장가절이 없어요. 16장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끝나느냐 그러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만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서 날마다 그 이스마엘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았다라고 한 겁니다. 만 13년 동안.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는 이야기가 없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을까요? 내 시에서 내 후계자가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단지 사라가 아니라 애굽의 종 하가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 뿐이죠. 분명히 자기 씨가 아닙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현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죠. 이스마엘은 분명히 나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신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시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아브라함조차도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로 다가오는지요. 본문에 뛰어들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 75세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10년이 짧은 기간일까요? 10년 동안 자손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거부가 되었다. 아픔으로 크는 나무여라고 하는 책자목이 있듯이 신앙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면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세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아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 사건은 조카 롯가의 땅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도 교훈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들라 오멜을 비롯한 그 네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모든 사람들을 잡아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을 데리고 그 조카 모든 가산들 다 회복시켰을 때 재물을 다 양보하는 것 또한 자신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도 땅과 재물을 포기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만 10년이라 기다렸으니 내 씨에서 후계자가 나오리란 말씀에 의지하여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해석하고서 진짜 아들을 낳았는데 만 11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야 라고 하고서 현실에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만 86세부터 만 99세까지 13년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날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히브리 말로 하면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전능하신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맥락 없이 읽으면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 그런데 우리가 충분하게 맥락을 이해했잖아요. 여기서 전능하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너에게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현실을 붙잡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서 조그만 환경이 변화되면 예외의 자리 대신에 현실을 붙잡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엘 샤다이.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율법을 지켜라. 제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하자. 그 젊은이가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돌아갔다라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천국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부자가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너희들 눈에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했던 부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자를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베들레헴에 사는 한 소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하는 게 없느니라. 너희 눈에는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생각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신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하나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엘샤다의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오늘부터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자기 앞에 온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들에 대한 주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그저 자기 가족들과 시족들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너는 더 이상 너희 시족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마치 전에는 저 눈물 골짜기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풍성한 냇가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전에는 예수 밖에서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한 영혼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라도 이제부터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을 보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주제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도 유명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때가 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하게 책임이 따르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된다고 한다면 약속이라고 하면 됩니다. 약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약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사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바로 계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자라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생략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맺은 백성에게 징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표. 영어로 말하면 sign, symbol, mark.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라고 한다면 계약서가 있듯이 뭔가 사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심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나중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할례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죠. 마치 아담에게 동상 가장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선악과 나무는 바로 하나님과 아담 간의 계약의 심볼입니다. 사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비롯한 이스마엘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에게 표피를 자르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적인 내용이 다 이 속에 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이 내용 속에서 더 많은 보배를 발견하고 캐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마지막 구절인 로마서 2장 29절에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심볼이 할례였다고 한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신약의 백성들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여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바로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이 심볼이었지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계약을 맺은 기독교 신자는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눈에는 마음에 할례한 심볼이 보이지 않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가 신자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Don't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속에 아무리 가라지가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와 같은 그 가라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에이샤다의 뜻을 거절하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가슴판 깊이 새기고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생각보다도 세상의 파고가 밀려올 때 떠들려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꿋꿋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